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서 3장 20절로 26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헌신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3장까지 욥의 고난, 욥의 고뇌, 외침,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욥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자신이 죽지 않고 생명을 부지하고 있을 때에 강하게 탄식에 죽음의 세기를 동경하는 모습이 본문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엄연한 사실이고, 또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있느냐? 아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이 아픔을 당해야 되고,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외치는 분도 있겠지요. 근데 그 고난도, 그 아픔도, 그 고통도 나를 더 강하고 더 복된 길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은 여기서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현재의 자신의 삶을 연장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한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신이 처한 형편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욥의 탄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은 자신의 극심한 고난 앞에서는 그 고난에 대한, 그 고난에 내재된, 그 고난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절대적인 주권 역사하심이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갈 수 있는 데까지겠죠. 욥의 탄식은 그가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지만 사탄이 그를 사악한 제안을 받고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탄의 두 번째 공격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사악한 제안을, 그 불의한 언어임을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통치와 주권을 인정할 때와 확연히 다른 3장에서의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이 점점 가중됨에 따라서 그의 불안이 더욱 고조되고 그의 믿음이 약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쫙 계속해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올라가다 푹 떨어졌다. 또 막 올라가다 푹 떨어졌다. 그걸 이제 조지신학적으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친구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그 욥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더 거센 반발이 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신뢰하는 믿음. 그 첫 번째가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뭐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생명을 주셨는고. 곤욕스러운 상황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이는 이제 망해서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장차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빨리 거두어 가시면 딱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생명을 굳이 살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늘 이와 같이
일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계신 것은 확실한데 왜 나에게, 왜 우리는 또 쉽게,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이럴 데 없습니다. 물론 당하는 처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욥의 경우만 해도 그 자신은 하나님께서 딱한 자를 완전 택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의 번뇌를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원망구조로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해서 얼마나 큰 행복을 누렸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봐서 알지만 욥이 이 원망의 말을 할 때 과연 그렇게 되살아나서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성숙되어지고 그만큼 단단해졌다는 것이겠죠. 몸이 낫고 재물은 회복 정도를 지나 배로 받고 자녀들을 다시 얻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거두시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요, 간섭하시는 사랑이요 섭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살기를 포기하고 죽기만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대부분 인간이 지나가는 감상적인 정서의 한 면모를 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그만 불행이 찾아와도 고통을 확대하고 거기에 넘어지며 죽음을 구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옛 어른들이 오두방정을 뜬다고 하죠. 그리고 쉬운 말로 엄살 부린다고 하죠. 진짜 아프죠. 진짜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견딜만 하고 참을만 하기 때문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 살기로 노력해야지. 왜 죽기 위해 죽기로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반대로 죽을 길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길을 찾습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사찰에서 있었던 일도 있죠. 자신의 불행에 관한 모든 것을 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돌리는, 거기에 주저앉아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요지부동의 마음. 조그만 슬픈 일을 당해도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흡연과 폭음으로 자학하는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러한 부정적 감상주의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엘리야도 이세벨에게 쫓길 때 부정적인 감상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취하실 것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정적인 감상주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섭리하시는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욥이 죽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였습니까? 까닭없이 고난을 받아야 죽기를 구하는 것도 악이니, 번영하는 현실적인 부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한 것도 의인이 자신이 악인인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맛을 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정적인 감상주의에 빠진다면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적인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하신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야 체험이 되어집니다. 믿지 아니하면 체험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23절 말씀입니다. 연단은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시고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둘러싸 포위하신다고 다음에 또 왜 주시는지 회의하고 있습니다. 죽이시려면 빛을 주시지 말 것이며 살리시려면 사람을 포박하듯 하지 마셔야 할 것인데 왜 그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을 만드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시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욥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에서는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는 확실히 하나님께 완전히 포박된 듯한 상황에서 죽지도 못한 채 빛만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필립보서 1장 25절 27절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죽는 것을 훨씬 더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때 한 말이 필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더 훨씬 유익하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살 것이라는 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삶 속에 있는 자신보다 필립보 교인들을 더 염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참 멘토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것을 스스로 깨닫고 강해지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라도 연단을 많이 거친 경우 온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른보다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반드시 연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자기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임하고 무서워하던 그것이 자기 몸에 미쳤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세상 고난, 불행이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내일 불의를 행하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잔치하고 난 이후에는 혹 자녀들이 말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행은 그를 피해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의 길인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인 이상 각자에게 배당한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는 처우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피해가기를 원하고 있지. 피해가고 싶어 하지. 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만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은은하게 갖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면에는 이것을 기대하는 조금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들어서 고난 대신 복만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의 승자를 피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흘러 피로 변하도록 눈물과 통곡을 하나님께 의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잔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은 갑작스럽게 당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신실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을 때 취하는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욥이 살던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 아니하였을 때입니다. 그에 반해 오늘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져 있는 시대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훨씬 좋은 조건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욥의 한계를 극복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아픔과 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고난, 아픔, 고통을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부흥 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역과 행복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